가지고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윌러스 위틀스 저서의 작가 저서의 부의 비밀, 100년간 숨겨진 부자들의 교과서. 네, 제목은 부의 비밀입니다. 이 책은 단지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만이 아닌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움직여 나가야 하는지에 관한 실용적인 안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밝히는 부자가 될 권리, 네, 본문 내용, 지금부터 이 책의 핵심이 되는 부분만 제가 추려서 모아봤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책을 다 읽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내용을 이렇게 따로 모아서 보통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떨 때는 좀 양이, 어떤 책은 적을 때도 있고 어떤 책은 또 소개해드릴 부분이 너무 많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책은 아주 깔끔하게 이번 회차 2시간 방송으로 다 정확하게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함께 들어가 보시죠. 솔직하게 말해보자. 가난을 어떤 말로 두둔하더라도 부유해지지 않는 한 진실로 완벽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금전적인 여유 없이 최대한으로 재능을 개발하거나 영혼을 일깨울 수는 없다. 이렇게 최대한으로 재능을 개발하고 영혼을 일깨우려면 반드시 여러 가지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물을 이용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개발하는데, 사회 구조상 사물을 얻으려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성장의 밑바탕에는 부의 공통된 비밀,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과학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존재하며 또 그럴 권리가 있다. 이 말은 인간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뜻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고, 이는 곧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진정한 부유함은 적은 것으로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다. 더 많이 활용하고 누릴 수 있는데도 적은 것으로 만족할 사람은 없다. 생명이 진화하고 성장하는 것은 우주의 섭리이기에 사람은 누구나 힘있고 고귀하며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데 보탬이 되는 것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적은 것에 만족하는 일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죄악이다. 가능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부자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누구도 원하는 걸 다 얻지 못한다. 이제는 생활 수준도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삶도 매우 복잡해졌기 때문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삶을 영위하려 해도 상당히 풍족해져야만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며, 성공이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된 상태를 가리킨다. 그렇게 되려면 자유롭게 활용할 물질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부의 비밀은 반드시 배워야만 할 지식이다.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나쁜 게 아니다. 부유함을 바라는 마음은 더 풍요롭고 온전한 삶을 누리고 싶다는 소망을 뜻하는데, 이러한 소망은 훌륭한 것이다. 오히려 풍요롭게 살길 원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비정상이며, 원하는 걸 모두 얻을 수 있도록 부유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또한 비정상이다. 사람은 세 가지 목적, 몸, 마음, 영혼의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 셋 중에 어느 하나도 다른 둘보다 우월하거나 거룩하지 않다. 모두 똑같이 중요하며 그중 하나라도 온전하지 못하면 나머지 둘도 온전할 수 없다. 영혼만을 위해 살면서 몸과 마음을 거부하는 일은 바람직하지도 고결하지도 않으며, 마음만을 위해 살면서 몸과 영혼을 부정하는 일 역시 옳지 않다. 우리는 모두 몸을 위해 마음과 영혼을 부정했을 때 생기는 혐오스러운 결과에 대해 잘 안다. 참다운 삶이란 몸과 마음과 영혼을 통해 가능한 많은 것을 되도록 완벽하게 실현한다는 뜻이다. 어떤 말로 변호해도 육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진실로 행복해지거나 만족스러워질 수 없고, 이는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기능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다. 사용되지 않는 기능이나 발휘되지 않는 가능성이 있으면 미련이나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다. 이런 아쉬움은 우리 내면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가능성이나 사용되길 바라는 기능이 있음을 알려준다. 사람은 좋은 음식, 편안한 옷, 따뜻한 안식처가 없거나 과다한 노동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몸을 온전히 할 수 없다. 휴식과 기분 전환 역시 몸에 꼭 필요한 요소다. 또 사람은 독서할 시간, 여행하고 관찰할 기회, 그리고 지적인 동료가 없으면 마음이 피폐해진다. 마음으로 온전히 살려면 반드시 지적인 오락을 즐겨야 하고, 이용하고 감상할 만한 아름답고 예술적인 대상이 주위에 있어야 한다.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 반드시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가난은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데 장애가 된다. 인간은 사랑하는 이에게 도움을 주고 자발적으로 사랑을 베풀 때 자연스러운 행복을 느끼는데, 베풀 것이 없는 사람은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사회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온전한 삶을 누리고 영혼을 일으키려면 물질을 활용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바로 부유해지는 것이다.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지극히 당연한 욕망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신은 부자가 되는 방법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세상에는 부자가 되는 과학이 있는데, 이 과학은 대수나 산수처럼 정확하다. 부유해지는 과정에는 그것을 관장하는 법칙들이 존재한다. 그 법칙을 배우고 따라가다 보면 누구든지 2 더하기 2은 4이 되듯 확실히 부자가 될 수 있다. 돈과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부자의 방식으로 일하는 결과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방식을 따르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능력이 있어도 가난하게 살아간다.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이 방식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된다. 위에서 언급한 명제가 진실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사실을 보자. 먼저 부유해지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의 문제라면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은 모두 부자거나 가난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도시의 시민이 모두 부유하게 살면 다른 도시의 시민은 모두 가난하게 살거나, 어떤 나라의 국민이 모두 부자가 되면 인접한 나라의 국민은 모두 가난하게 지내야 한다. 그러나 세상 어느 곳에서도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같은 환경에 섞여 살며 양쪽이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흔하다. 2 사람이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데 한 사람은 부유해지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해지기만 한다면, 부유해지는 데 필요한 1차적인 요소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어떤 곳의 환경이 다른 곳보다 나은 경우는 있겠지만, 같은 환경에서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2 사람 중 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면, 이는 부자가 되는 것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 결과임을 말해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에서 말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 능력은 재능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다. 재능이 뛰어난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재능이 없는데도 부유해지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부자가 된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그들이 모든 면에서 평범하고 재능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대단하지도 않다는 점을 알게 된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부자가 된 이유가 재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부의 비밀을 깨닫고 부자의 방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부유해지는 것은 저축이나 절약의 결과도 아니다. 아주 인색하게 굴면서 가난한 사람도 많고 마음껏 쓰는데도 부자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부유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기 때문도 아니다. 직업이 같은 2 사람이 거의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계속 가난하거나 망하지 않던가.
이제까지 언급한 사실을 보면 부유해지는 것이 부자의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론이다. 부유해지는 것이 부자의 방식으로 행동해서 일어나는 결과라면, 또 인과의 법칙이 작용한다면 그 방식을 따르고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유해질 것이라는 과학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의문은 혹시 이 방식이 너무 어려워서 극소수만 따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다. 이것은 타고난 능력과 관계가 없다. 재능 있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만 재능 없는 사람도 부자가 되고, 똑똑한 사람도 부자가 되지만 얼간이도 부자가 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부자가 되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물론 지리적 위치가 중요할 때도 있지만 사하라 사막 가운데 예를 들면 사업에 성공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특정 사업이나 직업의 선택과는 관계가 없다. 어떤 직업이나 사업에도 성공하는 사람은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있다. 자신이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가장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능을 잘 개발한다면 그런 재능이 필요한 직업에서 최고의 결과를 낼 것이다. 또 자신이 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부유해지는 것은 특정 사업 종사 여부보다 부자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법을 터득했느냐가 좌우한다. 당신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자가 되고 당신만 부자가 아니라면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본이 없어서 부자가 못 되는 게 아니다. 물론 자본이 있으면 더 빠르게 될 수 있겠지만 자본이 많은 사람은 이미 부유한 사람이며 부자가 되는 방식을 터득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가난하든 부자의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당신은 부자가 되기 시작하고 자본이 모이기 시작할 것이다. 자본 축적은 부유해지는 과정의 일부이고 부자의 방식으로 행동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의 일부이기도 하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엄청난 빚에 허덕이는데도 도와줄 친구 한 명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분명히 부유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비슷한 원인은 반드시 비슷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자본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부적절한 일을 하고 있다면 바꾸면 된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더 나은 지역으로 이동하면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 지금 하는 일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성공을 부르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주를 다스리는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근로자 계급도 부자의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고용주가 될 수 있다. 부의 법칙은 다른 이에게나 그들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근로자 계급은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한 그들은 계속 근로자로 머물 것이다. 근로자 개개인은 기회의 물결을 타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책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에 얽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원은 모두에게 넘칠 정도로 충분하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건축 재료만으로도 워싱턴의 백악관만큼 큰 건물을 세계 모든 가구에 공급할 수 있고 이 땅을 집중적으로 경작하면 솔로몬이 최고의 영광을 누릴 때 입었던 것보다 더 뛰어난 소재의 모직, 면, 실크를 생산할 수 있다. 모든 이에게 사치스러운 음식을 충분히 제공할 수도 있다. 눈에 보이는 자원도 충분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도 실로 무한하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 가지 근본 원소에서 비롯되고 그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이 책에서 말하는 근본 원소를 주역을 달아놨는데 이 근본 원소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본 원소에 대해서 제가 주역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원소란 우주 창조에 이용된 눈에 보이지 않는 재료, 과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인데요. 이 책에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근본 원소는 무형의 원료, 무형의 존재, 생각하는 원소, 조물주, 무한한 존재,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 가지 근본 원소에서 비롯되고 그로부터 모든 게 만들어진다. 이 본문 내용입니다. 새로운 것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낡은 것은 사라지지만 모두가 그 한 가지 원소에 외양을 입힌 것이다. 무형의 원료, 그러니까 이 근본 원소는 끝없이 공급된다. 우주는 이 근본 원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주를 만든 뒤에도 고갈되지 않았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의 내부와 그 원소들 사이의 공간은 이 무형의 원료인 이 근본 원소로 가득 차 있다. 지금까지 생겨난 것보다 1만 배나 많은 실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해도 이 우주의 원료는 무한하고 고갈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이 고갈되거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경우는 없다. 자연은 고갈되지 않은 부의 창고이며 결코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다. 근본 원소는 창조 에너지와 함께하며 더 많은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건축 재료가 고갈되는 날이 오면 오히려 그것보다 더 좋은 더 많은 재료가 만들어진다. 경작지가 황폐해져서 음식과 옷감으로 쓸 재료가 자라지 못하면 그 경작지가 재생되거나 새로운 경작지가 생겨난다. 지구상의 모든 금과 은을 캐낸 뒤에도 인간 사회가 금과 은을 필요로 한다면 더 많은 금과 은이 무형의 원료에서 생겨날 것이다. 무형의 원료는 인류의 필요에 반응하므로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게 안배한다. 이것은 인류 전체에 해당되는 사실이다. 전체로서 인류는 늘 충분히 부유했다. 개개인이 가난한 까닭은 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부유해지는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언제나 생명이 융성하고 또 완벽하게 기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자연은 생명의 진화를 위해 생겨났고 그 최고의 목적은 생명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생명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풍성하게 공급된다. 조물주가 창조를 부정하고 세상을 무로 돌리기 전에는 부족함이란 존재할 수 없다. 당신은 부의 공급이 부족하여 가난한 것이 아니다. 부자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무형의 공급원조차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개개인이 부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자원의 한계나 부의 독점이 아닌 부자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임을 명심하라. 부유해지려는 마음은 한마디로 충만되기를 바라는 생명의 욕구, 더 나아지려는 욕구이다. 이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을 발휘하려는 욕구이고 식물을 자라게 하는 원동력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려는 생명의 욕구에서 비롯된다. 살아있는 무형의 원소도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법칙을 따른다. 무형의 원소는 성장하려는 욕구로 가득하고 그런 까닭에 생명을 창조한다. 이 원소는 당신 안에 또 당신을 통해 성장하길 바란다. 그래서 이 원소는 우리가 가능한 많은 것을 갖길 원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도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우주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을 바란다. 자연은 우리의 계획에 찬성한다. 모든 건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진리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우리의 목적과 이 무형의 원소의 목적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당신은 단지 쾌락이나 감각적인 만족이 아니라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해야 한다. 삶이란 기능을 활용하는 과정이고 참된 삶이란 가능한 모든 기능, 몸과 마음과 영혼의 기능을 과도하지 않게 온전히 활용하는 삶이다. 당신은 동물적 욕구를 만족시키며 돼지처럼 살기 위해 부자가 되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신체적 기능을 활용하는 것은 생명의 일부이므로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체적 표현과 충동을 거부하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 당신은 오직 정신적 쾌락을 즐기려고 지식을 쌓거나 야망을 이루거나 남보다 빛나거나 유명해지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닐 것이다.
이것들은 엄연히 삶의 일부이긴 하지만 지적인 쾌락만을 추구한다면 부분적인 삶을 살 뿐이고 따라서 자신의 운명에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박애주의와 희생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닐 것이다. 영혼의 기쁨도 삶의 일부일 뿐 다른 부분보다 낫거나 거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이유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가 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가까이 하고 멀리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고 마음에 양식을 주고 지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을 사랑하고 자비로운 일을 하며 세상의 진리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극도의 이타주의는 극도의 이기주의보다 낫지도 고귀하지도 않다. 그것은 양쪽 다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다. 당신이 남을 위해 희생하기를 조물주가 바란다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조물주에게 좋게 보이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조물주는 당신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 조물주는 우리가 자신을 최대한 개발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함으로써 타인을 가장 많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자가 됨으로써 자신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으므로 부유해지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일은 옳고 칭찬받을 만하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부자가 됨으로써 자신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으므로 부유해지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일은 옳고 칭찬받을 만하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라. 조물주는 전체가 잘 되길 바라고 그래서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길 바란다는 것이다. 이 무형의 원소는 만인의 내면에 똑같이 깃들어져 있고 풍요와 생명을 바라며 누군가의 삶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무형의 원소는 당신이 바라는 걸 가져다 주겠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면서까지 당신에게 주지 않는다. 당신은 반드시 경쟁의식을 버려야 한다. 이미 창조된 것을 놓고 경쟁하지 말고 새로운 걸 창조한다. 당신은 누구에게서 그 어떤 것도 빼앗을 필요가 없다. 당신은 지나치게 흥정할 필요도 없다. 당신은 남을 속이거나 이용할 필요도 없다. 일한 것보다 적은 임금으로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남의 재산을 탐하거나 탐내는 눈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당신도 얻을 수 있으므로 그 사람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다. 당신은 경쟁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경쟁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언가를 얻어서는 안 되지만 누구에게든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은 괜찮다. 항상 상대에게 받는 금전 가치보다 더 큰 돈을 줄 수는 없겠지만 상대에게서 받은 금전 가치보다 더 큰 이용 가치를 줄 수는 있다. 이 책에 들어간 종이와 잉크 같은 재료값은 당신이 지불한 돈보다 금전 가치가 적겠지만 여기에 제시된 생각으로 당신이 많은 돈을 벌게 된다면 이 책을 판 사람은 당신에게 적은 금액으로 커다란 이용 가치를 준 셈이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크게 요청하라. 우리 역할은 특정 대상에 초점 맞춰 그 욕구를 조물주에게 표현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대개 이 점을 어려워한다. 빈곤과 희생이 조물주를 기쁘게 한다는 낡은 관념에 매달린다. 빈곤이 자연의 필수 요소로서 조물주가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이 할 일을 끝냈고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급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다수는 아끼고 또 아껴도 가난하게 지내고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매달린 나머지 부유해지길 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여기는 사람이 많다. 사람들은 그저 적당히 편안할 정도면 된다고 보고 지극히 수수한 것 이상은 바라지 않으려고 한다. 바라는 바를 마음속에 명확한 그림으로 그려야만 무용의 원소에 그 형상이 각인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당시 그는 매우 가난해서 임대주택에 살면서 하루 벌어 하루 연명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막대한 부가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생각 끝에 그는 방바닥에 깔 새 융단과 추운 계절에 집을 따뜻하게 해줄 난로 정도면 이 정도만 요청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이 책에 나온 지침을 따랐던 그 소녀는 몇 달 뒤에 원하는 걸 얻었다. 그러자 더 요청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집안 전체를 두루 다니면서 나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정리했다. 마음속으로 여기에 창을 달고 저기에 방을 만들면서 꿈에 그리던 집이 될 때까지 상상했고 그런 뒤 마음속으로 가구도 배치해보았다. 그림 전체를 마음에 간직한 채 그는 부자의 방식으로 살면서 원하는 바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새대로 살던 집을 소유하게 되었고 마음속 그림의 형태를 따라 집을 다시 짓고 있다. 믿음이 더 커졌으니 앞으로 더 큰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는 믿음만큼 받았다. 이것은 당신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과 조화로워지는 전 과정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감사하기이다. 모든 걸 만들어내는 근본 물질인 지혜로운 원소가 존재함을 믿고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그 원소가 가져다 준다고 믿은 후에는 그 원소와 연결되도록 깊이 감사한다. 다른 모든 면에서는 올바르게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조물주에게 선물을 받고 나서 조물주와 자신을 연결하는 선을 잘라버리고 만 것이다. 바로 감사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이들은 조물주와의 연결이 끊어졌다. 부의 근원과 가까이 살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늘 감사하는 사람이 결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조물주에게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점도 쉽게 이해될 것이다. 좋은 곳이 찾아올 때 지고의 존재에서 감사하면 할수록 다른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더 빨리 다가오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감사하는 태도가 우리 마음을 축복의 근원과 더 가깝게 연결시켜주기 때문이다. 감사하면 마음과 우주의 창조 에너지가 더 가깝게 연결된다는 점이 이해가 안 된다면 곰곰이 생각해보아라. 그러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미 당신에게 온 좋은 것들은 특정 법칙에 따른 대가로 온 것이다. 감사하기는 좋은 것이 다가오는 길로 마음을 인도할 것이고 창조적인 생각과 더욱 조화를 이루게 하며 경쟁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오직 감사만이 전체를 바라보도록 해주고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해준다. 이런 생각은 소망이 실현되는데 치명적이므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상에는 감사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그 법칙을 따라야 한다. 감사의 법칙이란 작용과 반작용이 언제나 동일한 힘으로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자연의 원리이다. 마음을 넓혀서 지고의 존재를 향해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 힘은 목표한 곳인 지고의 존재에 다다르지 않을 수 없고 그 반작용으로 즉시 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당신의 감사하는 마음이 강하고 지속적이라면 무용의 원소가 보내는 반작용도 강하고 지속적이 될 것이고 따라서 당신이 바라는 것이 늘 당신을 향해 움직이게 될 것이다. 예수가 항상 아버지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감사하지 않으면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힘과 연결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의 값어치는 단지 앞으로 축복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 불만스러워질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 불평하도록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순간 우리는 설당을 잃어버린다.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것에 관심을 쏟으면 마음은 그런 것들을 무용의 원소에 보내게 된다. 그래서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것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열등한 것을 계속 생각하도록 마음의 고삐를 풀어주면 열등한 것들에 둘러싸이고 결국 열등해진다. 반대로 최고의 것에 마음을 집중하면 최고의 것들에 둘러싸이게 되고 결국 최고가 된다. 내면의 창조력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형상대로 우리를 만든다. 우리 역시 생각하는 원소이며 생각하는 원소는 언제나 생각하는 모습대로 변하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가짐은 늘 최고의 상태에 우리를 고정시키며 최고가 되려고 한다. 그리하여 최고의 모습과 성품을 따라가고 또 그것이 최고가 될 것이다. 믿음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감사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좋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 감사함의 물결이 믿음을 증가시킨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오랫동안 살아있는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살아있는 믿음 없이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좋은 일에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쉬지 않고 감사해야 한다. 사실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것이란 없는 법이니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 돈 많은 재벌이나 힘 있는 사람의 단점이나 잘못된 행동을 탓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그들이 세상을 지금 형태로 만들었기에 당신에게 기회가 생겼고 따라서 당신이 얻는 것은 모두 그들 덕분에 오는 셈이다. 부패한 정치인을 보고 분개하지 마라. 그 정치인이 없었다면 무정부 상태가 되어 당신이 누릴 기회도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 산업계의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 아직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다. 그들 모두 당신에게 불을 전해주는 전송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 만물에 깃들인 선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만물에 깃들인 선이 당신에게 찾아올 것이다. 당신은 반드시 원하는 바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그려야 한다. 우선 마음에 그림이 있어야 그것을 전달할 수 있다. 먼저 그려야 받을 수 있는 법인데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것에 대해 모호하면 막연한 그림만 그리기 때문에 생각하는 원소에 자신의 소망을 각인하지 못한다. 좋은 일을 하려고 부자가 되겠다는 일반적인 바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다. 여행하고 관광하고 잘 살겠다는 등의 바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그런 바람 역시 누구에게나 있다. 친구에게 편지를 보낼 때 알파벳을 되는 대로 나열해 보내고는 친구에게 스스로 말을 만들어서 읽으라고 하거나 사전에서 내키는 대로 단어를 골라 적은 뒤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조리 있는 문장, 어떤 의미가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 보낼 것이다. 우주의 소망을 전달할 때 역시 조리 있는 문구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당신은 원하는 바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엉성한 바람이나 모호한 소망을 전달하는 것으로는 결코 창조적인 힘을 발휘할 수도 부자가 될 수도 없다. 마음속에서 원하는 걸 떠올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왔을 때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지 명확하게 그려라. 그 명확한 마음의 그림을 계속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 항해사가 항해를 할 때 어떤 항구로 향할지 미리 정해두듯이 당신 얼굴도 항상 그 그림을 향해 있어야 한다. 키자비가 나침반을 예의주시하는 것처럼 그 그림을 계속 바라보아야 한다. 집중하는 연습을 따로 하거나 특별히 시간을 정해 기도하거나 명상하는 시간을 정하거나 초자연적인 묘기를 선보일 필요는 없다. 이것들은 매우 훌륭하지만 당신은 그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강하게 염원해서 마음에 새겨두면 된다.
여가 시간에는 마음의 그림을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가능한 많이 할애해야 한다. 하지만 진실로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마음을 집중하려고 훈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대상에나 의식을 집중하려고 애써야 하는 법이다. 진정으로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강력해서 나침반 바늘이 계속 한 곳을 가리키듯 마음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에 고정될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이 책에 쓰인 지침을 실행하려고 노력해도 거의 쓸모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 기록된 방법은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충분히 강력해서 게으름이나 편안함을 좋아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행동할 정도가 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림을 그릴수록 그 생각에 몰두하여 세부적이고 유쾌한 사항들을 상상하면 할수록 당신의 욕망도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욕망이 강해질수록 그림의 마음을 고정하기도 더욱 쉬워질 것이다. 그러나 단지 그림을 명확히 보는 것 말고도 해야 할 일이 있다. 거기서 그친다면 그저 몽상가에 머물 뿐 성취할 힘은 거의 없게 된다. 명확한 비전 뒤에는 반드시 그것을 실현하려는 결의, 즉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 뒤에는 그것이 이미 자신의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손아귀에 있어서 단지 움켜쥐기만 하면 된다는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하다. 새 집에 사는 모습을 상상하라. 그것이 실체가 되어 당신에게 나타날 때까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는 상태를 마음으로 그려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의 말씀이다. 바라는 것이 실제 항상 당신의 주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 그것을 얻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떠올려라. 실제로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 사용하듯이 상상 속에서도 사용해 보아라. 분명하고 명확해질 때까지 마음의 그림을 그린 뒤에는 그 그림에 있는 것이 모두 당신 것이라고 생각하라. 마음으로 그것이 100% 당신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취하라. 당신 것이라는 생각을 놓지 마라. 그것이 현실이라는 믿음이 한순간이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라.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다. 날마다 신에게 졸라들 필요도 없다. 우리는 더 위대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소망을 지혜롭게 결정하고 소망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정한 뒤에 그것을 우주에 각인하면 된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줄 힘과 이루어지는 의지는 반드시 존재한다. 원하는 걸 얻겠다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와 얻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이 비전을 간직해야 당신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될 것이다. 믿으라. 그러면 받으리라. 일단 비전을 명확하게 했다면 나머지는 받는 것의 문제다. 비전을 명확하게 한 뒤에는 지고의 존재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 순간부터 반드시 당신이 요청한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부자가 되어라. 그것이 가난한 이를 도울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 가난을 그리고 가난에서 비롯되는 고난을 마음에 그리면 부자가 되게 해줄 그림을 유지할 수 없다. 빈민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비참함, 미성년 노동의 끔찍함 등을 이야기하는 책이나 논문을 가급적 피하라. 부족과 고통이라는 암울한 그림이 마음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이런 것을 알아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실제로 그에 대해 널리 보급된 지식도 빈곤을 전혀 없애지 못한다. 가난을 없애려면 마음속에 가난을 그릴 것이 아니라 부유함과 풍요로움과 가능성이라는 그림이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자립을 시켜야 한다. 가난한 자의 비극을 마음으로 그리거나 간직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비극에 빠뜨린 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다. 가난을 없애려면 가난에 대해 생각하는 유복한 사람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가난한 사람 수를 늘려야 한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선이 아니라 영감이 필요하다. 자선은 그들을 비참함 속에 그대로 두면서 끼니를 연명할 빵 몇 조각을 주거나
한두 시간 정도 즐겁게 해줘서 비참함을 잠시 잊게 해줄 뿐이다. 하지만 영감은 이들이 비극에서 벗어날 계기를 준다. 가난한 이를 돕고 싶다면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당신 스스로 부유해져서 이것을 증명하라. 가난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유일한 길은 이 책의 지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 부자의 길을 찾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가난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경쟁이 아니라 창조에 의해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경쟁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자신이 오른 사다리를 부숴버려서 남이 올라가지 못하게 막지만 창조로 부자가 된 사람은 수천 명이 따라갈 길을 열어주고도 그들도 그렇게 되라고 영감을 주고도 여전히 부유해질 수 있다. 가난을 딱하게 여기고 가난을 바라보고 가난에 대해 읽고 생각하며 가난에 대해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해서 부정하거나 감정이 메마른 것이 아니다. 의지의 힘을 사용하여 가난이라는 주제로부터 관심을 끊고 오로지 당신이 원하고 이미 창조하고 있는 비전에 대한 믿음과 결의에 관심을 집중하라. 그리고 당신이 직접 그 가난한 자들에게 영감이 되어 주어라. 부유해지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진심으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외부의 것이든 상상한 것이든 반대되는 그림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면 그에 대해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마라. 부모의 빈곤이나 당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말하지 마라. 이런 것을 말하는 동안 당신은 마음속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고 따라서 당신에게 오는 움직임이 분명히 저지될 것이다. 가난, 그리고 가난과 관련된 모든 것은 완전히 제쳐두어라. 우리는 특정한 우주의 법칙을 옳다고 받아들였고 그것이 옳다는데 모든 희망을 걸었다. 상반되는 이론에 주의를 기울여서 무엇을 얻겠는가? 세상이 곧 끝난다고 말하는 책을 읽지 말고 세상이 악으로 달려간다고 말하는 염세적인 철학가의 글을 읽지 마라. 세상은 악을 향해서 가지 않고 조물주에게로 가고 있다. 세상은 오히려 더 살기 좋고 경이롭게 바뀌고 있다. 물론 현재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진실이지만 연구해봐야 좋지 않은 상태에 더 오래 머물게 될 뿐이라면 그 연구가 무슨 득이 되겠는가? 왜 진화와 성장 과정에 따라 사라지는 것들에 시간과 관심을 낭비하는가? 그런 것들을 더 일찍 사라지게 하려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여 진화와 성장 과정을 촉진시키면 될 일이다.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그쪽으로 생각의 키를 두지 마라. 그 생각은 단지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를 망치게 할 뿐이다. 당신은 세상이 부유해지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세상이 벗어나려 하는 가난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이 다가가고 있는 부를 생각하라. 세상이 부유해지도록 돕는 유일한 길은 경쟁이 아니라 창조로 부자가 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오로지 부에만 관심을 쏟아라. 가난에 신경 쓰지 마라. 가난한 사람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할 때마다 그들이 부자가 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딱하게 여길 사람이 아니라 축하해 줄 사람이라고 여기며 말하라. 그러면 그들도 영감을 얻어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생각과 시간과 마음을 오죽 부유함에만 쏟으라고 했다고 해서 인색해지거나 야비해지라는 뜻이 아니다. 진정한 부는 다른 모든 것을 포용하므로 삶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목표인 셈이다. 경쟁의 세계에서는 부자가 되려는 몸부림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사악한 쟁탈전이지만 창조의 차원으로 올라서면 모든 것이 바뀐다. 위대함과 봉사와 고매한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들도 모두 부자가 됨으로써 온다. 물질을 사용해야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복해 말하건대 부자가 되는 일만큼 위대하고 고귀한 목표는 없다.
부유함의 마음을 집중하고 비전을 흐리게 하는 것은 모두 배제하라. 어떤 사람은 자신이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가난하게 사는데 그 사실을 가장 잘 일깨워주는 방법은 당신 스스로 풍요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가난에서 빠져나갈 길이 있음을 느끼면서도 정신적으로 너무 게으른 나머지 그 길을 찾지 않아 가난하게 산다. 이런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올바르게 부자가 될 때 느껴지는 행복을 보여주어 부자가 되려는 갈망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이론의 미궁에 빠지고 늪에 갇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가난하게 산다. 이런 사람은 여러 체계가 뒤섞인 방식을 적용해보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이런 사람에게도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올바른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번의 실천이 100가지 이론보다 나은 법이다. 온 세상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은 자신을 최고로 개발하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과 인류에 봉사하려면 당신은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한다. 경쟁이 아닌 창조의 방식으로. 가장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가장 쉽게 부자가 되겠지만 가장 원하는 일을 하면 가장 만족스럽게 부자가 될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가장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가장 쉽게 부자가 되겠지만 가장 원하는 일을 하면 가장 만족스럽게 부자가 될 것이다. 인생이란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끝없이 하면서 원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인생. 그것은 진실로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은 곧 그 일을 해낼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욕망은 잠재된 능력이 있다는 증거다. 음악을 연주하려는 욕망이 있다는 것은 음악을 연주하는 능력이 외부로 표현되고 개발되려 한다는 뜻이다. 기계를 발명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것은 기계적인 능력이 외부로 표현되고 개발되려 한다는 뜻이다. 개발되었든 그렇지 않든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곳에는 그것을 하려는 욕구도 일어나지 않는다. 뭔가를 하려는 욕구가 강하다면 이는 그것을 해낼 능력이 충분히 있어서 단지 그 힘을 개발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명백한 증거다. 다른 모든 요소가 같다면 능력이 가장 잘 개발된 일을 선택하는 편이 최선이겠으나 어떤 특정한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다면 그 일을 궁극적인 직업으로 선택해야 한다. 당신은 얼마든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가장 적성에 맞고 즐거운 일에 종사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요 특권이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원하는 일로 옮겨가기 위한 수단으로 하면 된다. 첫 단추를 잘못 깨어 원하지 않는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얼마 동안은 그 일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그 일을 함으로써 원하는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당신은 즐겁게 일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자신에게 맞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다른 일을 하려고 너무 서두르지 마라. 일반적으로 직업이나 환경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장이다. 기회가 왔는데 조심스레 고려해보니 그것이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갑작스러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그렇게 하는 편이 현명한지 의심스러울 때에는 결코 갑작스럽거나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라. 경쟁의식에서 벗어나면 성급하게 행동할 일이 전혀 없다. 당신이 하려는 일에서 당신을 밟고 올라갈 사람은 없다. 기회는 모두에게 충분하다. 한 자리가 사라지면 다른 더 좋은 자리가 곧 생길 것이다. 시간도 충분하다. 의심스럽다면 기다려라. 비전을 묵상하는 단계로 돌아가서 믿음과 결의를 키워라. 그리고 의심과 우유부단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서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라. 하루 이틀 정도 원하는 비전을 묵상하면서 그것에 다가가고 있다는데 진실로 감사하면 당신은 지구의 존재와 더 가까워지게 되어 어떤 행동을 할 때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의심과 우유부단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서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라. 하루 이틀 정도 원하는 비전을 묵상하면서 그것에 다가가고 있다는데 진실로 감사하면 당신은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우주에는 전지전능한 마음이 존재한다. 깊이 감사하면서 발전하려는 결의와 믿음을 가진다면 그 마음과 가까워질 수 있다. 실수란 성급하게 행동할 때 모두에게 더 큰 생명이라는 올바른 동기를 망각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면서 행동할 때 저지르게 된다. 부자의 방식으로 행동하면 기회가 점점 많아질 것이다. 당신은 믿음과 각오를 굳건히 하고 경건하고 감사한 태도로 지고의 마음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날마다 그날 할 수 있는 일을 완벽하게 하되 서두르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최대한 빨리 가되 결코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기 시작할 때 창조자가 되기를 그만두고 경쟁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낡은 세계로 다시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당신이 서두르고 있다고 느낄 때면 멈춰서라. 원하는 비전에 의식을 집중하고 거기에 다가가고 있다는 데 감사하라. 감사함을 느낄 때 당신의 믿음은 강해지고 각오는 새로워질 것이다. 직업을 바꾸든 바꾸지 않든 지금 당신은 현재 종사하는 직업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 당신은 현재 직업을 건설적으로 활용하여 부자의 방식으로 날마다 할 일을 해나감으로써 원하는 직업에 가까이 갈 수 있다. 현재 직업에서 개인적으로든 문서로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당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성장을 추구한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 깃들인 무형의 원소가 더 완전하게 표현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성장하려는 욕구는 모든 자연에 깃들인 우주의 근본적인 성향이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성장하려는 욕구를 바탕에 깔고 있다. 사람은 음식과 옷과 잠자리와 부와 아름다움과 지식과 즐거움이 많아지기를, 더 성장하고 커지기를 원한다. 생명체는 무엇이든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 성장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그 즉시 해체와 죽음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끝없이 뭔가를 더 추구한다. 끝없는 성장이라는 이 법칙은 예수가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에도 등장한다.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던 것까지 빼앗기리라. 더 부유해지려는 생각은 비난받을 일도 죄악도 아니다. 단지 더욱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마음이고 열망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는 근본적인 본능이기에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이에게 끌리게 마련이다. 앞장에서 언급한 부자의 방식을 따라가려면 당신은 스스로 계속 성장하게 되고 만나는 모든 일을 성장하게 도와줄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존재에게 성장을 퍼뜨리는 창조의 중심이다. 이것을 당신은 확신하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이를 전달해야 한다. 아무리 작은 거래라도, 심지어 어린 아이에게 사탕 하나 파는 경우라도 성장이라는 생각을 담아서 반드시 고객이 그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하든지 성장이라는 생각을 전달하여 모든 사람이 당신을 보고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당신과 만나면 자신도 성장한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일과 관계없이 그저 사교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도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게 하라. 이런 인상을 주려면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고 굳게 믿어서 그 믿음이 모든 행동에 영감을 주고 모든 행동에 스며들게 하면 된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이 성장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성장하게 해준다는 점을 굳게 믿어라. 자신이 성공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도록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느껴라. 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매 주말 토요일 저녁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윌러스 위틀스
작가의 부의 비밀, 100년간 숨겨진 부자들의 교과서였습니다. 어느덧 맞춰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500 Miles Inside Ruin 데이비스가 부르는 곡이고요. 오늘 내 인생의 명작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지난 방송 광고와 음악 없이 편집된 내용 듣고 싶은 분은 유튜브 내 인생의 명작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매주 만나는 한 권의 책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야 될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었고요. 다음 주에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